오늘 시간에는 지금 이 시대에 전해 주어야 할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언제 오나를 생각했는데요, 올해는 눈발이 늦게 내리고 겨울도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성탄절이 조금 늦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탄 장식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탄생이 가까웠구나 라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성탄절이 되면 성탄 축하의 밤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 축하의 밤이라는 순서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의 재롱잔치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특순까지 이어지는 아주 그런 순서를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런 성탄의 축하의 밤 시간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구찬송이나 시찬송이나 똑같은데요, 109장이죠. 이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이 찬송 한번 한 소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시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2절입니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촛불을 착 들고 말이죠, 어린 소녀들이 이걸 딱 들고 이렇게 찬송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했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방금 우리가 불렀던 왕이 나셨도다 라는 찬송은 옛날 통일 찬송가의 2절 3절 후렴입니다. 그럼 지금 찬송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찬송은요, 2절부터 3절 4절이 구주 나셨도다라고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왕이 나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 찬송가로 가면서 구주 나셨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탄절은 왕이 나신 것일까요? 구주가 나신 것일까요? 네, 이 의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끝나게 되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가 와서는 누가 나신다고 가르쳐 주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역사를 이루실 때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땅에 가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했죠.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그러므로 태어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자, 여기에서는 장차 태어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있을 때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므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주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는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소테르죠, 헬라어로 구원자, 세이비어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백부장 찬송가가 예전에는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구주가 나셨도다 하는 것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더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주는 그리스도이시면서 주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왕이 태어나신 날일까요? 구주가 나신 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날일까요? 주님이 나신 날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를 통하여 그 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태어나신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전했던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 것까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분은 대체 누구시며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성탄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한번 우리가 들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나타나 자신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게 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과 그리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정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는 대체 누구의 아이를 임신한 것일까요? 왜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을 가리켜 마태복음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4년경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될 무렵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 있는 요셉에게 들려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매우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정혼해서 아직 동거하기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아주 적은 동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동네에서 이 정혼한 자신의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어떻게 되어서 잉태되었는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 가운데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남의 씨가 아니다. 다른 외간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런데 그녀가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건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장차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다윗의 자손 요셉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마태복음 기자는 그 아기 예수가 탄생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주의 천사가 와서 지시를 해줘도 그 말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를 모르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마리아에게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믿음으로 주의 천사를 받아들여서 그 여자에게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그 여자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이가 탄생할 그 무렵에 호적령이 내려가지고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800km 약 떨어진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에서 해산할 데가 없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였느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아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관하여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지금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그 절차와 과정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게 될 때 그 순서와 일치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의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탄생한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알고 별을 따라와서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헤롯 대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자기 아들은 지금 장성한 30살 이상 되는 아들들이 지금 있는데 새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자기를 뒤집고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은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뒤흔들렸다, 동요시켰다, 어지럽혔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이 한번 크게 흔들리고 뒤집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헤롯 대왕은 이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라는 그 말을 그리스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동방박사들이 물었는데 헤롯 대왕은 그것을 즉시 뭘로 알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의 전문가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지금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왕이 탄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왕이 탄생한 것은 이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왔던 약속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태어나면 내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겠다라고 생각 때문에 소동을 한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은 왜 소동했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도 그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소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곧 왕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시편 2편에 다윗이 예언을 해놨는데 뭐라고 예언했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그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가 태어날 때 막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위협할 거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신 분이 웃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에 반드시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는 결국에 왕이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왕이 곧 그리스도가 태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왕이 오신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이 오늘이 아닌가라고 깜짝 놀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나중에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호정령 때문에 낳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실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헤롯 땅에는 크게 그들을 요동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구속사역을 끝내신 후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전파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합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자들이 무슨 일인가라고 쫓아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도의 12사도의 뒤를 이어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맨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회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2차 전도행의 예를 들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3절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고린도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바울이 그들과 합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많은 이런 전도법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누구로 들었느냐? 그리스도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초대교회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를 그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들에게 아주 기쁜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사람이라도 그냥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한 것이고, 이방인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을 대상들에 대하여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을 쓸 것인지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안 했느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는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데 BC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바빌론은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메대와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헬라는 다시 로마에 멸망을 당했는데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속 우리는 남의 나라 속국으로 지배해와서 맨날 세금 바치고 노동력을 바치는 이 삶에서 우리가 좀 편안히 살려면은 다윗과 같은 성군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것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600년 700년을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전했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다 죽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죽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죽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두 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런 것을 교육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 말씀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계속 있다가 예수님 탄생 즈음에 떨어졌던 사단 마귀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만들어 보라. 그도 하나님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봤겠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24장 16절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라는 율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언했다면 아마 그때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아마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였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로 이제 이어져 갑니다. 그러자
그러자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먼저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했지만 그 중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게 되자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전하기 시작했느냐?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거기에 갔을 때 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너희들을 정말 축복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내가 잘 아는데 이분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전했음을 그는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가서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하는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반드시 예만 된다 얘기하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장차 서바나, 다시 말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로마를 거쳐서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써냈는데요. 그 로마서의 AD 55년경에 써보는 편지를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다 라고 전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야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왕이 오셨다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에게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왕들은 그렇게 좋은 왕이라는 걸 생각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새로 태어난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되면 감옥에 가더라고. 그래서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대통령이 태어났다, 대통령이 왕이 오셨다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가 사단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사단 마귀가 귀신으로 우리를 침범해서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저주 가운데 우리에 빠뜨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좋아하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질병과 사망 가운데서 건지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그들에게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점차적으로 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처음에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탄생의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서 메시아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기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한 번 더 소개해 주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건 임마누엘입니다. 예, 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30 좀 더 됐습니다만은 그 즈음에 저는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복음을 전파를 받았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20년 30년 전에 말도 단 한 번도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만 들었지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아들로 오신 게 맞지만 그분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주위에서 우리가 잘 펼쳐보게 하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초창기에 써였던 그 복음서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언을 하다가 이방인 지역에 점차 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60년이 지난 AD 90년에서 95년경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책을 남깁니다. 성경을. 그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인 책을 남기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했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직접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함이라는 내가 그라는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에고 에임이라는 것으로서 이 문장은 나는 나라고 하는 이 혹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뭐라 하냐? 내가 한 분 하나님, 내가 스스로 계신 자야. 내가 스스로 계셨는데 내가 스스로 계신 나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실 아들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AD 90년에 요한복음의 기자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 사도는 아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예 써놨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다라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참된 자를 또 알게 해준 것과 그 참된 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누구냐?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후대로 갈수록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밤모습에 유배를 갔다가 천국에 올라가 봤어요. 하나님이 불러갔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앉아 계시는 그분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사야 44장 46장 48장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불려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보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 1장 8절에 그 주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럼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늘 이단들이 쓰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저도 20, 30년 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가 되니까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끄트머리에 썼던 성경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로마서를 쓸 AD 55년 그가 죽기 한 1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9장 5절 말씀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데오스 하나님이라 라고 딱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요. 그때가 AD 55년 그 이후의 그 상황인데요. 그때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청해 가지고 한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에베소 장로들이 감독자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보살피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디모데 전후서 AD 65년 그 이후에 그 상황에 썼던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디모데 3장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다 하지 않으니 없도다. 그분은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장막을 치러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다가는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만 했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성모독죄라 해서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어김으로 율법을 어겼다라고 죽인 것이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아마 그날로 죽임을 당해서 복음은 전파지도 않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하나씩 더 계시하여 가르쳐 주셨으니 처음에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것을 성탄절로 이해를 해야 될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을 쓸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록을 해두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냐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로서 오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증언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홀로 계셨는데 아들을 만물을 짓기 전에 만물을 짓기 전에 아들을 먼저 낳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놔도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니까 먼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심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보여진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도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증언한다면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아주 혐오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두 분일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두 분일 수 없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증언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면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한 번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진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진하게 느껴집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말에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운 일이 뭐가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로 오셨을까? 저는 그래가지고요, 나 이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된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창조주도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다 보니까 어떤 분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날로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만족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인 상관없이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다는 말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로마서 9장에서 10장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다가 이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돼야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해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해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전했을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그분이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백부장 찬송가를 바꿀 때 왕이 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으니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라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아마 바꾸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렇게 실제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관없이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시고, 또한 이분을 우리가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게 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뵙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까지 구원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언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